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간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주간에 꼭 베드로전서를 꼭 성경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산 소망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와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 후서인데요. 1, 2, 3장까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베드로는 곧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순교 전에 있는 상황, 또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위로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부활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고난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높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그의 고난과 당연히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참 위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 순경 중에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 베드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 된 교회인 것입니다. 곧 이 나그네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산 소망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많은 역경 속에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두고 사는 그런 가치관에 생명을 두고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린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 땅에서 진짜 영원히 집 짓고 살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본향을 바라보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여기는 어차피 우리 본향 아니니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향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너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데 그 산소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죽음 직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의 몸은 죄를 짓지 않고 쉬고 있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 영화로운 그 부활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 완성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안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 내게로 나아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왜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워합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딥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군 생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전역한다는. 그래서 오히려 훈련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하면 더 힘든데 훈련해도 괜찮다. 왜? 훈련하면 시간이 더 잘 가고. 오직 목적은 뭡니까? 나가면 돼.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유기징역이란 말이에요. 유기징역. 기한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그걸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간다. 아무튼 시간은 간다. 버티면 전역한다.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고생도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어려움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한 이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그런 영광 이것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선포된 복음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말씀했던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살아갈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된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든든히 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딱 두려워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고 나보다 상급자들은 다 두려운 존재고 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딱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예뻐 보이는 것만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해져. 왜냐면 하나님 두렵잖아.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가운데 여기서 그런 우리의 어떤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살린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난을 받았지만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이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인데 그 산소망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신, 다시 높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에 나타난 복음을 보고 우리의 삶으로 갈 때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다. 그 산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영광받게 하심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원래의 영광을 다시 가지심으로 원래 예수님이 영광이 원래 예수님 것이니까요. 그것으로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또 영원히 살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간 이 땅 가운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고 산소망을 받아.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승리로. 반드시 교회는 승리로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을 오히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겨내. 그리고 끝이 있는 이 어려움, 이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있을 것임을 알고 담대히 허리를 동이고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흩어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